지난 시간에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그 대전제하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변화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잘 안 들어와요.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강론에 계속 나와요. 너희들의 신앙이 어떤가를 너희들이 돌아봐라.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죠.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이다. 분명한 어조로 말하면서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분명한 자신의 뜻을 전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땐 이런 말하고 또 저럴 땐 저런 말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의 뜻에 따라서?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배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된 거란 말이죠. 유대교는 오늘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터인데요. 오늘날의 유대교는 물론 옛날의 유대교와 오늘날의 유대교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삼위일체를 믿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온리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말씀들은 유대 교인들이나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나 캐톨릭 교인들에게 또는 이슬람 교인들에게 공통된 말씀일 수 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말하자면 폄훼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베이스, 즉 털을 닦아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지 않으면 그건 유대교고 이슬람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예전에 유대교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쫓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분명한 오늘날의 교인들이 아니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변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안에서 지금 신약 안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내가 유대교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뭐 유대교를 비난하거나 이슬람교를 비난하는 뜻 아닌 거 아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내가 쫓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리라 그랬더니 방종하나 망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있어야 바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뜻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계시한 거야.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옛날에는 그 생각을 못했죠.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처음에는 예수라는 표현과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그 변화된 자신의 믿음, 분명한 믿음을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계속 세상 것을 쫓고 있진 않는가. 그걸 분명히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돌이켜야 되지, 돌이켜. 왜?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려는 거니까. 돌이킨다라는 건 내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내 마음에 무엇을 고민하고 사는가. 잠깐 고민하는가? 아니면 그 고민 속에 빠져서 사는가? 욕심 속에 빠져서 사는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건 아닌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는 자라고도 안 해요. 죽은 자라고 그런다고. 자는 자는 뭐냐면 거기에서 깨어날 수 있는 사람, 즉 세상의 가치로부터 극복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자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새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돼요. 스스로 자기를 자꾸 돌아본단 말이에요. 마치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듯이 말씀을 거울로 보고 자꾸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주일날 하루 교회 딱 갔다 오고 나서는 나머지는 그냥 온통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세상의 가치대로 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좀 주일만큼이라도, 안식일만큼이라도 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미에서 그걸 지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안식을 지키려고 난리를 펴. 오늘 그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변화된 자기를 표현을 해요. 내가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죠.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 바깥에 유관된 교회가 아니죠.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거라고. 그리고 잔해하려고 했다고. 아예 없이 하려고 그랬다니까. 기독교를 아주 진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 사울이었다고. 현대의 바울, 과거의 사울이었다고. 내가 내 동족 중에, 보세요. 내 동족 중에 유대교인들이죠. 여러 영갑자들보다, 즉 나이가 많은 사람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나이가 많은 사람 그것보다도 신앙이 좋다고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유대교를 어떻게 믿어요? 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조상의 유전함이 뭐예요?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조상의 유전, 율례와 법도와 규례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낸다. 열심을 내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스스로가 인테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식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않았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에. But,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가?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의 태가 있기 전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생각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다니까. 부르셨다니까. 왜?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영화잖아요. 하나님이 광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바꾸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쫓고 이 모든 것들을 가치를 이 세상에 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스텝 바이 스텝 진전해 나가는 내 속에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게 아니라고. 밖에 걸 하면 자꾸 외식을 하게 돼요. 왜? 나의 본성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본성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바깥에 행함으로 뭔가를 나타내려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찬송 잘하는 척, 기도 잘하는 척, 뭐가 열심인 척,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교만함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전하기를 원하지 제 말을 전하려고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누구한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해준 거야. 그걸 내가 깨달았어. 예전엔 난 유대인이었었어. 바리새인이었었어. 그러니까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성령님을 만나서 말에서 꼬꾸라 떨어졌어. 그때 나는 크리스천들을 죽이려 했거든. 진멸시키려고 했던 나야.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됐어. 생각이 바뀌었어. 이것이 진실이야. 이것이 진리야. 그걸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 그냥 평상시에 늘 듣는 말. 이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이 갈라디아라는 게 갈라에서 일어났다고. 갈라는 갈라처예요. 원어는 갈라라는 뜻은 원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길갈이라고 그랬잖아요, 길갈. 길갈은 골고다가 나는 곳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구르다가 박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혀야 되는 것이고. 골고다에 십자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십자가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바로 십자가가 바로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5장에 가시면 뭐라 그래요? 5장에 22절에 가면 육체와 정욕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뭐하고 뭐를 박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이 뭐예요? 정과 욕심이라니까.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뭐 자꾸 세상에 그 어려움을 갖고 자꾸 세상 가치를 쫓아서 그 난리를 치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수백 번 전해도 안 들어와.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들어.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셔.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자꾸 길을 안 보여줘.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거고 진리를 쫓는 길이란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려고 했다. 내가 내 동족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 즉 구약 성경을 내가 잘 이해했었다.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게. 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전해요? 이방에게 전해요. 유대교가 아니고 이방에게 전해요. 이 이후에 나오지만 다른 12 제자들은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바깥의 현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자들, 엘리야라고 부르는 자들,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전하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뭘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되라, 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라.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잘못 생각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을 그 전해 내려오는, 즉 유전을, 장로의 유전을 받아들이는데 이들은 행함으로 받아.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안 믿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럼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지. 유대교인들이 그거 안 믿는 걸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건 누가 전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잖아요. 물론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세대의 태어남이 너무 감사한 거죠. 쉽게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보다 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가 돼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태어난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그 감사함이 이 피부로 와 닿아야 돼. 내 속으로 와 닿아야 돼. 그냥 바깥으로만 오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왜 이러한 얘기를 제가 하려나?
이제 2장에 가면은 그 얘기들이 철저하게 나오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히브리서 8장부터 11장까지 쭉 살펴봤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은 신명기 5장 한번 보세요. 왜 유대교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행함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9쪽 되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시대 때로부터 한참 뒤의 얘기죠.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의 얘기니까 요셉 이후에 종되었다가 출애굽을 하는 그 시대 때니까 한참 뒷 얘기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대표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어따 말해? 귀에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분명하니까 좀 제발 잘 들어 이 얘기예요.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지금 이 모세에게 지금 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주었죠. 그걸 지켜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교훈이잖아요. 2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자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열조는 누구예요? 이전 시대 출애굽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 게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럼 그 전에 세운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갖고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게 뭐예요? 가치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죠? 아버지 데라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땅으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 하란으로 가잖아요. 하란이 어디예요? 거기도 문명지잖아요. 데라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본인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시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시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걸 복종해요. 복종하는 걸 바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의라 그래요. 의. 그걸 의라고 그런다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의예요.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건 바로 뭐예요? 법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 그걸 아브라함은 따랐다고. 물론 처음에는 안 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따른 그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따랐던 그 하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하나만은 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지지고 볶고 뭐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쾌락을 쫓고 뭐 즐긴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하나가 바로 그거라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 누구도.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뭐예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된 것이 아니고 또 출애굽 이전 시대 때의 그 언약 아니고 우리들과 세우신 언약이라 이거예요. 바로 모세가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 대한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 건 바로 이스라엘을 만나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모든 것들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다 돼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눈이 떠질 자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리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절대 못 가.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7절 보세요. 나 외에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그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오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라. 또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고 남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계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들은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요셉 시대 때.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 정확히는 430여 년 종살이를 하다가 죽겠으니까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벗어나게 한 이 백성들, 즉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문을 안 열면 안 들어오셔요. 알면 뭐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처음에 부탁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미리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건 그냥 들어왔다 나가요. 신명기 6장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나오죠. 신약시대 때에도. 그 위에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라. 그러니까 유대교는 오직 하나이신 이 여호와만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때에는 이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여기서는 계속 불순종에 대한 이제 10절 이하의 불순종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게 돼요. 자,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어떡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이 어디에? 가나안 땅이라고.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찾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찾은 거라 하는 것을 설명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8장 2절을 설명을 해요. 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즉 광야 생활한 걸 얘기해요.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왜 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는 오실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계획은 있으시지만 이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율례와 법도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때가 올 것을 기대하라고. 그래서 신약시대 때에 보면 그런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고장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 내 생각을 떠난 걸 얘기해요. 그게 자기 부인한 거예요. 신약시대 때 자기 부인을 한 거야. 왜? 예수님을 쫓으려고. 구약시대 때 예수님은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은 얘기예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표현하는 내용만 다른 거지. 실제적인 뜻은 다 똑같아요.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심으로 또 네가 알지 못하고 너의 열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보세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 키포인트죠? 고생한 그 뜻. 여러분의 지금 이 광야 40년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만 보다가 이제 하나님을 쫓아 나와서 산다 하는 게 바로 요가라니까. 8장 2절 3절이니까.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왜 주셨다고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깨달아야 돌이키거든. 돌이키지 않는 건 뭐예요? 마치 애굽에서 그 종로로 타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게 초보신앙이에요. 그게 율법신앙이라고. 참 복음은, 참 신앙은 마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그 출애굽 시대 때에도 이미 줬다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님을 만나고서야 깨닫았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시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육체로 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뜻은 뭐야? 본뜻을 모르면 또 헷갈리는 거야. 오늘날의 교회들이 본뜻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자꾸 찾아. 이 인생에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꾸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 정말 답답해. 누구 하나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고 싶은데 니네들은 자꾸 니네들 뜻에 맞춰서 해달라고 그러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치려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 거야. 니들 오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신약의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그리고 여기서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어 어쩌죠. 그러니까 바깥에 표현되는 것들만 이 세상에 편안함을 찾는 걸 얘기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삶을 살아간다니까. 그건 왜? 안 바뀌어서. 생각이 안 바뀌니까. 16절 보세요.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이유, 다 너를 어떻게 하려고?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하려고?
내게 복을 주려 하려고. 복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예요? 복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 그걸 아는 게 복이라니까요. 복은 뭐예요?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이잖아.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 힘으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뭘 주셨다고요? 40년 동안 만날 주셨다니까. 내가 일 안 해도 다 줬어요. 왜? 후세 사람들, 미래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시려고. 그게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라니까.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돌아가야 될 것을 그냥 목적과 가치로 여겨야 돼. 아니, 여겨져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명기 10장 보세요. 10장 16절. 12절부터 보셔야 되겠다. 왜 유대교인들이 이제 이 신명기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12절 보세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지금 10장까지 얘기해 오면서 결국 맨 마지막 얘기를 한다고 보셔도 돼요.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이가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즉 모세가 오늘날 니네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건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십계명, 율례, 법도란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 돼, 그때는. 왜? 자꾸 세상같이 쫓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지켜서 좀 너희를 돌이키라는 거죠.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뭘 하라고?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건 왜 그럴까요? 육체에 할례를 해버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했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야. 그게 어디다 하래요? 마음에 할례를 해라. 에레미야 4장 4절에 마음에 할례하라고. 이거 신명기 30장으로도 뛰어가 보세요. 동 뛰어가 30장 6절 보세요.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누구 마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보세요. 네 마음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의 마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으로만 보니까 자기 가족들의 복음만을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뭘 얻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영생하는 거 이게. 자,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오늘날이 되어야 된다고. 그날이 되어야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그죠? 그날이 되어야 나의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두고 생각에 나타내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진전된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진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을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서 좋은 선택을 하라고 귀를 열어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바깥으로만 생각해. 여기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건 내 마음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백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100가지의, 10,000가지의, 아니 50,000가지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50,000가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에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막 씨 뿌려갖고서 여자를 갖다가 많이 철을 많이 거느려갖고 씨를 베풀어라 그래갖고 오늘날에도 유감스럽게도 중동에 가면 철을 뭐 10명 심지어 100명 둔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자식을 갖다가 막 몇 세대를 낳고.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닌데 오해를 해서 그래요. 오해를. 이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바로 우리 앞에 두었어요.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19절에도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바깥으로 다 깨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창세 이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왔다고? 드러나게 하시죠. 생각을 바꾸게 하시려고 온 거예요. 드러나야지 하지. 바닷속에 있는 무치 드러나라 그러잖아요. 드러나야지 빛을 보지. 물속에 있으면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하신 것이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내가 변화가 돼서 해, 달, 별이 되는 거예요. 즉 광명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광명이시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바깥으로만 행해. 여기 신명기 10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16절에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어떡하라고? 목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이거지.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야? 뇌물. 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한다고? 마태복음 23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대요? 박화와 회양과 근치의 11조 드리는데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서 나를 보여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것. 너희는 이것도 저것도 다 행하라 그러잖아요. 왜? 밖으로 행하는 건 내 생각을 절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절제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선택이잖아, 선택.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펑펑 받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헌신하고 했다니까. 우리 권사님 교회에 가서 맨날 닦고 볶고 씻고 일찍 가서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아 객과 가보를 위하려니까 나가서 구제 하는데 열심을 했다니까.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뭐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근데 나그네 된 자를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세요? 가나안으로. 고아는 하나님, 즉 아버지, 부모를 잃어버린 자가 바로 고아잖아요. 객, 나그네 뭐예요? 돌아가야 할 자들인데 못 돌아가고 헤매는 자들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외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깨달은 걸 전했는데 왜 자꾸 옛날 것으로 가려고 그러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자꾸
그런 걸 꼬드긴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물론. 근데 믿음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거지. 행함으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지. 세상의 뜻대로 살라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우리가 16절하고 19절에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다시 오세요. 이제. 그런데 바로 왜 하나님이 그러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으세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해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영적인 얘기로는. 그래서 바로 내가 혈육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하고 의논하려고 하지 않고, 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달았어요. 오늘날이 된 거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남들은 벌써 얼마 맞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앞서간 자인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자기가 들이대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은 철저한 자기 점검이 필요했어요. 회개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점검이 필요했어요. 왜? 자기 스스로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베스트라고 생각했어요. 자존감이 펄펄 넘쳤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빵빵해요.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엔 사도가 아니었지. 사울을 없인 여길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의 권력가라니까.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서 왜 아라비아로 가요? 자기 점검하러 간 거예요. 자기 점검. 자기의 옛사람의 그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했어요. 사망과 복과 저주와 평화를 내가 줬어.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화평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과 화평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자, 이게 자기 점검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가잖아. 왜?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모든 자기 점검을 하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된 거를 누굴 보고 알 수 있어요? 당시에 게바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게바가 사도 바울의 거울이라고요. 그걸 보고 자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마지막 점검이에요, 이게. 그래서 게바를 신방하러 갔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어디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만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자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24절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언약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는 어디로부터?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어디 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인의 산.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가잖아. 하갈은 누구예요? 옛사람이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처잖아요. 사라는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런데 자녀들로부터 종노릇 하는다. 그럼 율법을 쫓고 옛사람에 속해 있는 자는 뭐예요? 종이잖아, 종. 그럼 자유인은 뭐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례가 자유자라니까.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펼쳐 보이셔요. 역사를 통해서. 그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언약이었구나. 사라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호렙산에 있어요. 하가는 어디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잖아요. 다르다니까. 그게 바로 사망과 복이란 말이에요.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잖아요. 사망이. 종은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잖아요.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유업을 받잖아. 그래서 자유자라고 그러잖아요. 자유자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못 가.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님 때문에 간다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당신의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가 오늘날이 될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육으로 다시 안 오시니까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과 함께 빛으로 변화되어 누구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모르면 자꾸 바깥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매일 사역 얘기를 한다고. 전도 얘기하고.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요. 자, 18절 이하 쭉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노라. 왜? 사도 바울은 게바, 즉 베드로 만나는 곳으로 자기 점검이 끝나서 다른 형제 만나갖고서 또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어디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이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몰라. 다만 들었어.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즉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자가 전에 우리들을, 즉 크리스찬들을 하려던 그가 이제는 믿음으로 전한다 하더라.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안 받아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인지, 세상 것 여러분들이 구하고 막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여기 보세요. 바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로 인하여 그들이 어때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신했잖아요. 누가? 핍박받고 진멸받으려고 했던 그 크리스천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자기의 믿음이 온전히 분명하게 바른 것이었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준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기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딴 생각만 난다니까. 근심 걱정되는 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한다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소송케 해야 되는데 자꾸 바깥의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럼 맨날 들으면 뭐해? 아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들어야지. 그러나 나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나의 선택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